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남부 격우 수원교회 이세가정 스미야 유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축복을 받고 올해 12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벌써 21년째 되어갑니다. 지금은 3남 1녀를 낳아 3대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1971년도에 아빠가, 73년도에 엄마가 입교하여 82년도에 육청상 축복을 받고 그리고 1남 1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외 선교를 독일과 영국에서 하시고 88년도에 저를 출산하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는 참 어머님께서 졸업하신 선전중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곁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돌아보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아빠와 엄마가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태어난 저라면 정말 하늘을 위해서 기뻐하는 생활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선문대학교 순결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서는 저의 꿈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부부의 순수한 사랑 속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정말 열심히 순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하늘 참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를 맺어주시는 그런 절대 매칭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친정 부모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함께 샤워를 할 정도로 정말 다정하게 지냈고 그리고 저한테 엄마는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축복을 받은 친정 오빠도 정말 상대 이야기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해했기 때문에 희망과 기쁨 그 하나로 그 장소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앉아 있었지만 참 부모님께서 5시간이 넘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매칭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참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매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앞에 다가가지도 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번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딱 봤을 때 제가 이미 알고 지내던 대학교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 순간 하늘 부모님께서 맺어주셔서 이제 친구를 넘어서 영원한 배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식장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신의 부모한테 감사의 절을 하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하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그리고 저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저 하나를 축복받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그리고 저는 단체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거기서 돌봐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하면서 저한테 많은 가치를 알려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을 받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이 기도 한마디가 저를 그 정성이 모아져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깊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축복 가정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친구가 남편이 되었지만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항상 너한테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다. 너한테 가장 맞는 사람을 정해주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일본 사람인 저를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일본 며느리가 와서 기쁘다. 그리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귀한 가정에 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 이것이 축복 가정의 가치이구나. 이렇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정 출발을 시댁에서 하면서 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말 가정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를 따라서 그리고 그런 단체 생활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제 누구를 따라서 했던 신앙 생활이라면 이제 우리 가정이 중심이 돼서 기도와 훈독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흐지부지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부부가 하나가 되어 훈독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11조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수입이 생기면 그 일부를 거기에 헌금하고 월말에 그거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아가 가정이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도 우리 가정보다도 더 절실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직 그런 어둠 그런 터널 속에서 있었을 때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셋째 아이가 심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저는 병원 침대에 혼자 앉아서 심각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가 아직 부족하고 희망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 가정을 행복하게 새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군가가 꼭 안아주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키워줄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이 확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 드린다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넷째 아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내 아이를 보면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하늘의 닮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한테 어느 쪽이 이겼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둘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이기면 엄마 아빠와 한쪽이 슬퍼하니까. 네, 이 한마디로 이 순수한 한마디가 이것이 국제 축복 가정의 가치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가 동시에 울고 서로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감정이 격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옆에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정말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아이들의 역을 하나씩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리고 정말 이런 환경 자체가 아이들한테 정말 좋다고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중요성 하는 부모님께서 중요시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늘의 뜻을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기쁨으로 활동하시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늘이 보내주신 4명의 자녀와 함께 시부모님과 3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